말씀은 나를 누가 의롭다 합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들여다보면 지난 주일 본문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충만한 그들, 우리가 그 무엇을 한들 수천의 양들, 수만의 강물 같은 그는 내 자식, 내 몸의 열매를 드린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의가 충족되겠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결코 다다를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절대 조건과 은혜로 그 구원의 의를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거저 주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 미가 선지자의 결론처럼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늘 겸손히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 아멘. 정의를 사랑합니다. 편법과 불법을 싫어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이웃들, 또 힘든 이웃들을 또 사랑해야 되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 뜻을 묻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일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오늘 본문의 비유는 포도원 일꾼 비유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런 제목은 이 비유의 초점이 일꾼이라는 점을 짐작케 합니다. 이와 같은 착각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유의 인물 중심 인물이 아버지보다 제멋대로 구는 작은 아들로 착각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국률의 마음을 가진 고용주, 즉 돈을 주고 일꾼을 부리는 사람이 중심 인물인데 일꾼으로 착각합니다. 본문을 살펴봅시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희한하게도 품꾼을 하루 동안 5차례에 걸쳐 고용하고 해가 지자 모든 품꾼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품을 판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주인은 그들의 불평에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의 배경인 중동의 상황을 비춰볼 때 한편의 미니 드라마인 이 비유에는 의문과 놀라움을 자아내게 하는 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불평하던 품꾼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을 품삯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주인에게 품삯을 더 내어놓으라고 소리 질렀을까? 포도원 주인은 품꾼이 더 필요합니다. 아마도 포도나무 가지를 쳐줄 때나 수확할 때였을 겁니다. 주인은 동네 장터에 특별한 기퉁이로 갑니다. 이곳에는 정규 직장이 없는 이들이 매일같이 모여들어 일자리를 얻으려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종류의 일이든 없고 심지어 단 하루만 일하는 자리라도 상관없습니다. 2절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일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장터 구석에 나타나 몇몇 품꾼을 뽑고 그들에게 하루치 표준 일당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품꾼들은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날이 저물 때쯤이면 주인이 다음 날도 어쩌면 더 오래 자신들을 고용해 주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주인은 다시 장터에 갑니다. 그는 일이 없어 노는 이들을 또 발견합니다. 그들은 앉아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일만 있으면 달려가겠다는 열의를 품은 채 누군가가 자신을 뽑아주길 여전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서 있는 이들은 마치 출발 신호가 떨어지길 간절히 기다리는 달리기 선수 같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두 번째로 품꾼을 뽑지만 품삯이 얼마인지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너희에게 정당한 올바른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고 그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됐고, 날이 저물 때쯤이면 가정에게 뭔가 들고 갈 것이 생겼음을 기뻐했습니다. 분명 그 포도원 주인은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요, 품꾼들이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왜 또 그곳에 갔을까요? 빈틈없는 포도원 주인이라면 그날 끝내야 할 일이 얼마인지, 그날 일을 마치려면 품꾼이 얼마나 필요한가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포도원 주인이 젊다거나 경험 없는 풋내기라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오전 6시부터 3시간마다 장에 나가 사람들을 새로 뽑으며 하루 해를 다 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라, 짠하게 여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 저는 확신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거리를 간절히 원하나 이를 가지지 못한 많은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 중 몇 사람을 뽑고, 그렇지만 뽑지 않은 이들도 염려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들을 곧 고용해 주기를 소망했습니다. 3시간 뒤 포도원 주인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간 그는 여전히 일이 없어 기다리는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과 같은 장면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는 몇 사람을 또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뽑히지 않는 이들에게는 곧 다른 이가 뽑아갈 것이라며 몇 마디 격려를 건넸을 것입니다. 종옥께 그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했거나 집으로 돌아갔으리라고 확신했지만, 그래도 다시 가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장터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슬픔에 잠긴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오후 3시께 그는 국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또 다시 가서 그곳이 이제는 비어있는지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포도원 주인은 놀라며 실망하고 맙니다. 그는 몇 사람을 더 고용했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남아있는 이들의 순수한 용기를 보상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마다 고용된 이들은 주인에게서 자신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 그러나 열심히 찾으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서서 풍족한 사람들의 무시하는 시선까지도 견뎌내려고 하는 이들에게 정의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해가 떨어지기 1시간 전 오후 5시, 포도원 주인은 5번째로 장터에 나갑니다. 거기서 그는 심히 낙심한 채 종일 서 있었던 몇몇 품꾼을 발견합니다. 주인은 1시간만 지나면 해가 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포기한 채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때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면 틀림없이 가망이 없는 소망인데, 이런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열심히 기다리며 거기 계속 서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장터에 남아있던 국소수 용감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오늘도 공쳤으며 실망뿐이었다는 소식을 갖고 염려하는 아내와 배고픈 자식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굴욕감 뿐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눈총을 받으며 마음고생을 해야 할 장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은 그 이유를 질문받자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우리는 일하려는 마음이 굴뚝 같았고 일하고자 했으며 일할 준비도 되어 있고 일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불이 꺼질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어두워져서 어쩔 수 없이 집에 가야 할 때 가려고요. 라는 뜻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여기 좀 봐요. 각자 한 데나리온씩 가지고 가서 식구들에게 줄 양식을 사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한숨 돌릴 구호품이나 주어 그들을 더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 즉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품삯을 준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포도원 주인을 따라갑니다. 주인이 그날 장터에 여러 번 찾아온 것을 보았던 그들은 그 주인이 거기에 왜 왔는지를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자존심을 지키려 하는 자신들에게 국률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날 날이 저물 때까지 장터를 바삐 오가며 서로 다른 5그룹의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첫 그룹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특정 금액을 약속했습니다. 즉 그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낮 동안에 고용한 다른 3그룹에게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만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그룹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그룹 품꾼들은 품삯을 받을 수 있을지 의심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품삯을 달라고 재판을 청구해도 주인은 한 푼도 안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원 주인이 말한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믿었습니다. 갑자기 크게 놀랄 3가지 일 중 첫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주인의 토지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부린다면 왜 주인은 한낮에 열기를 무릅쓰고 중동의 그 더운 열기를 무릅쓰고 종일 장터를 드나들며 발품을 팔았을까요? 주인은 왜 청지기에게 일자리를 맡기지 않았을까요? 일 처리를 맡기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번째 놀라운 일이 터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품꾼들을 불러 품삯을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원문을 더 정확하게 해석해보면 주인은 청지기에게 몇 시에 왔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품삯, 곧 하루 종일치 임금을 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놀라운 것은 품삯, 지급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이 가장 먼저 하루 종일치 임금을 받습니다. 이런 순서는 주인이 정했는데요. 그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순리에 맞지 않으며 그의 격리 담당자라면 택하지 않았을 순서라는 것을 압니다. 만일 그가 먼저 첫 그룹에게 약정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다면 그 그룹의 품꾼들은 하루 내내 일하고서 종일치 품삯을 받았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며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각 그룹도 차례로 같은 품삯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며 기뻐한 말도 잃은 채 그곳을 떠났을 것입니다. 요컨대 이런 순서대로 지급했다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며 떠났을 것이요 또 청지기의 탁자를 에워싸고 성을 내며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쓸데없이 이런 분란을 일으켰을까요? 분명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도 주인인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목격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첫째 그룹 품꾼들은 잇따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들은 1시간 일한 품꾼들이 종일치 품삯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이어 그들은 3시간 일한 품꾼들이 1시간 일한 품꾼들보다 더 많이 받지 않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같은 일이 6시간 일한 품꾼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러자 9시간 일한 품꾼은 그래도 틀림없이 다른 이들보다 적어도 50%는 더 받으리라 기대하며 점점 더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들의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약속대로 품삯을 받았지만 덜 일한 이들보다 더 많이 받지 못했음을 발견한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똑같은 시간에 노동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정의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슈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일한 것보다 적게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일한 것보다 많이 받는 이들을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한 평등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자신이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느끼는 이들은 이런 평등에 분노합니다. 결국 12시간을 일한 이들을 대변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그 사람을 대변한 사람이 그들이 느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우두머리는 외쳤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린 더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약속한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사람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는 약정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받을 것을 다 받았으나 주인이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사람의 불평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품삯을 주다니 이 무슨 경우 없는 일입니까? 마치 탕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만난히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는데 불만을 터뜨렸던 큰 아들처럼 그들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런 인간 쓰레기! 당신이 고용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을 인간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우리는 종일 일했고 찌는 열기와 바람을 참고 견덕끈을. 시장 논리에 친숙한 그들은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진 가치와 자신이 받는 품삯이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은혜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화가 나는 일인 것입니다. 주인은 성내는 노동자들의 대변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은 그 대변인을 이제 친구라고 부르지도 않고 소리치는 그대쯤으로만 부릅니다. 주인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풀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대는 불평할 이유가 없어. 나는 정당하오. 나는 당신에게 약정한 품삯을 다 주었어. 당신은 당신 것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나도 내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 것을 한 것이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품삯을 주는 쪽을 택한 것이오. 당신도 당신 아내와 자식들에게 돌아와 일자리를 구해 일하고 종일치 품삯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이 즐거워하며 똑같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 당신 가족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듯이 이들의 아내와 자식도 이들을 뿌듯하게 여기길 원하오. 물론 당신은 뜨거운 한낮 내내 일을 했소. 그렇소? 좋소. 그럼 나는 뜨거운 한낮 내내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오? 우리 전통대로 내가 늘어지게 낮잠을 잤겠소? 천만의 말씀. 당신처럼 정말 일자리가 필요한데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떼약볕에 장터를 오갔소. 이런 일은 내 관리인을 보내도 할 수 있는 일이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소. 나도 그들과 같은 심정임을 보여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왜 당신은 그들을 질투하며 내게 화를 내는 것이오? 당신도 분명히 깨달아야 하오. 나는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오. 왜? 자비와 긍휼도 정의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기로 당신이 왜 그것을 시비한다는 말이오. 당신은 저들이 사람다움을 지키거나 자기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군요. 그저 당신 목이나 더 챙기기만 원할 뿐이군요. 나는 스스로 더 많이 주는 쪽을 택했소. 당신은 날이 저물 때 더 부자가 되길 원한 것 같군요. 나는 날이 저물 때 더 가난해지는 쪽을 택했소. 나를 통제하려 하지 마시오. 당신이 받을 품삯만 받고 가시오. 이 이야기는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말로 이렇게 어정쩡하게 중단됩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가 끝맺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의 마지막은 마지막 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처음 되고 첫 사람이 마지막이 되리라.
이는 방금 전에 이 이야기에서 일어난 일을 반영합니다. 이 말은 잃어버린 양 비유의 끝부분, 곧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 의인보다 한 죄인이 회개하면 더 기뻐하리라를 다른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잃어버렸던 양, 회개하며 돌아왔던 그 한 죄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거. 오랫동안 여기서 불평하는 일꾼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바리새인 공동체는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지키느라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평생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들과 진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너희와 똑같다. 내게는. 그것을 세상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영락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쏙 빼다 닮았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가 필요한 만큼의 일꾼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한 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나 이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마음에 걸려 오전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들은 누가 불러주지 않아 그곳에서 초조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이 다 찾는데도 그 주인은 이번에도 그곳에서 일꾼을 얼마 더 뽑아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한 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전 12시, 3시간 전에 일꾼으로 뽑히지 않았던 자들, 다른 사람이 일꾼으로 데려갔겠지 하면서도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다시 장터로 갔습니다. 여전히 일이 없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마음이 짠해진 그 주인은 또 몇 사람을 뽑아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오후 3시, 그는 국률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가서 그곳이 이제는 비어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몇 사람을 더 고용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 그러니까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 그 주인은 설마하며 5번째 장터로 나아갑니다. 그는 심히 낙심한 채 종일 서 있었던 몇몇 품꾼들을 발견합니다. 어찌나 마음이 상하고 짠한지 그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까지도 일자리를 주고야 말았습니다. 이 마지막 오후 5시에 일자리를 얻은 그들, 어쩌면 그 포도원 주인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포도원 주인을 해가 질 때까지 혹시나 하며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곧 6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몇 시에 왔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하루 종일치 임금을 주어라. 청지기가 그 주인의 명대로 행하자 결국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들이 늦게 와서 일을 적게 한 사람들을 질투하며 그 주인에게 바로 화를 냈습니다. 그 주인은 약속한 대로 이른 아침에 온 자들에게 하루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없고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그들의 반응은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 포도원 주인은 국률의 마음과 선한 인품을 높이 칭찬하며 존경을 표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질투하고 불평하며 그 포도원 주인에게 따지는 자들을 통해 정말 큰 것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국률의 마음이 기초가 되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겨먹어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른 아침에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불평하며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어 목회를 하지는 않았는지, 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는 않았는지, 가정을 이끌지 않았는지, 그렇게 내 이웃을 대하진 않았는지, 언제쯤이면 그 포도원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국률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국률의 마음에 우리가 통제를 당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하시게 합시다. 하루에만 5번 장터를 친히 왔다 갔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갑시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도 독자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그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 나를 이끌어가게 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에게 혹시 그 이른 아침에 품꾼들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겨먹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은 아직도 오후 5시까지라도 그 장터에 서성거리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 있는데 내 마음은 이미 접고 그들을 제끼지는 않았는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며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날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